오늘 보실 말씀은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시고 또 앞에 이렇게 화면을 보시고 우리 다 같이 16절에서 21절까지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 아름다운 열매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 그 설교 마치면 우리 한 10분은 다 같이 기도하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안수기 기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우리의 소망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소망이겠죠.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합니까? 많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많은 환경 가운데 많은 소유를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리 물질이 우리의 삶을 편리하게는 하지만 그 물질 자체가 모든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행복하느냐라는 것을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요. 마태복음 5장 7절 5절에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의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 산 위에서 주님께서 솔선수범할 때 숫자, 수훈, 솔선수범하여 가르치는 말씀이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의 다이아몬드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죠.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성경학교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산 위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을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거쳐서 산상수훈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팔복이 등장하죠. 5장에 보게 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다.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보게 될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온유라는 단어는요, 야생마를 길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야생마와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길들일 때 순종하는 자는 주님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네 번째는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주님이 배부르는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여김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다라는 것은 엄마의 자궁, 스프랑크니 조마이,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 우리가 자녀를 부인이 엄마가 이렇게 품듯이 긍휼적인 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라고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하고 여덟 번째는 현재형으로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주님이 내 안에서 지키신다. 예수님을 닮는 길이 8가지 복으로 이렇게 5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산상수훈의 기준이 과연 도달 가능할 것인가, 너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닌가. 또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게 되면요, 원수를 사랑하라 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할까? 가해자에게 다른 뺨을 대라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39절에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거를 산상수훈의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건은 뭐냐면요,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히 거듭나고 중생해야 그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 되심을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요, 현재와 미래에 모두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산상수훈의 5장, 6장, 7장의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가? 그것이 핵심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산 위에서 산상수훈으로 주님이 정말 중요한 가르침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실현이 되고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고 도저히 주님이 그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치부하기에는요, 너무나 이 말씀이 주님께서 강조한 말씀이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님이 강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루어가냐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요, 주님이 새 언약을 주셨는데 내가 성령을 너희 안에 두고 그 성령이 순종하고 성령이 그 말씀을 이루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26절, 27절, 2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는 겁니다. 새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의 첫 번째는요,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깥에 있는 게 아니라 나의 굳은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잡는다는 거예요. 나의 고집, 아집, 나의 가치관, 나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지 못하게끔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누가요? 성령이 하신다는. 그리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목적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뭐가요? 하나님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이 가장 큰 목적이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구약에 있는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28절이 새 언약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뭐라고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합니다. 불과 몇 시간이 지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기 직전에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할 때 내가 생명을 걸고 새 언약을 지키겠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너희들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내가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이 너희 속에 거주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겠다. 그 새 언약을 내가 피로 생명을 걸고 지키겠다라고 예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산상수훈의 말씀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지켜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7장이 오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데 7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결론적으로 산상수훈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비판이 뭐냐면요, 죄인 취급한다라는 뜻입니다. 정죄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기준을 낮추고 타인은 기준을 높여서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잣대로 기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는요 굉장히 높은 잣대로 기준으로 정죄하고 자신은 관대하게 하는 것이 우리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에 보게 되면요, 이게 들보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에어컨 뒤에 보면 이게 가로질러서 툭 튀어나온 게 있죠. 이게 보거든요. 대들보 보고 이렇게 보가 이렇게 크게 바닥에서 툭 튀어나온 게 이렇게 격자 모양으로 있죠. 그래서 7장 5절에 보게 되면요,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너의 눈 속에 있는 너의 잘못 큰 대들보를 빼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후에 밝히 보이게 될 것인데 왜 다른 사람이 눈 속에 있는 아주 먼지 같은 티끌을 가지고 왜 그렇게 정죄하느냐. 너의 행실과 잘못된 대들보는 보이지 않으면서 상대방의 먼지와 티끌 같은 것을 왜 그렇게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허물은 작게 느끼고 남의 허물은 크게 느끼는 그런 비판하는 것을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 인체하는 사람은요 전혀 다른 기준을 상대방과 자신에게 다르게 적용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7절에는 결론적으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7절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여러분 6절까지 주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시고 또 뒤에도 마지막 결론을 전하시는데 딱 중간에 샌드위치 딱 사이에 주님이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하나님께 찾으면서 기도하면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라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다 같이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이 열어주실 것인데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11절에는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으시겠냐라고 말합니다.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뭐죠? 제네시스 지구구 아닙니까? 좋은 게 뭡니까? 좋은 게 누가복음에는요 성령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데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잘 사는 것만 해도, 아니 좀 더 살면 우리 부모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기업체 사장만 되더라도 자녀는 굉장히 큰 고민이 없습니다. 왜냐? 부모가 능력이 있고 부모가 다 해주니까,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근심 걱정이 많이 없겠죠. 필요하면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유학도 보내주고 여러 가지 모든 것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전지전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내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주님이 직접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 안에 직접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하나님의 그 소원을 이루어가고 하나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이 직접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간구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데 성령의 충만함은요, 우리가 간절히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12절에 보면요, 황금률이라고 별명이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2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도덕적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이라고 해서 마태복음 7장 12절을요 황금률이라고 절달합니다. 황금률. 도덕적인 가르침 중에서 가장 빛나는 말씀에 대해서 황금률이라고 해서,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황금률, 가장 도덕적 가르침 중에서 빛나는 말씀이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황금률의 본 뜻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다른 사람과 교제할 때 그 사람의 상황에 서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처지에 너희도 생각해봐라. 이 무슨 말이냐면요, 나도 그 사람의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그들의 고충과 우리 교회 식구들의 고충과 실망과 기쁨을 그리고 슬픔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 나도 그 상황에 그 처지에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다시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님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웃이나 힘든 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이야기도 들어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황금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도 저분처럼 힘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도 그 처지의 상황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고 이렇게 하면 나도 그 병에 걸릴 수가 있고, 어떤 분이 사고가 나게 되면 나도 그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면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위대한 사랑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말씀 묵상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이제 문자가 와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잘 까먹는 게 뭔지 압니까? 기도 좀 해주세요 하면 예 기도할게요 하고 까먹잖아요. 맞아요. 더 놀라운 거 알려드릴까요? 기도해 주세요 한 사람도 까먹어. 제가 한번 놀란 게요, 안수 집사 때 어떤 분이 김 집사님, 내가 이래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데 좀 기도 좀 해주고, 자기가 좀 일주일 동안 기도할 테니까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일주일 내내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돼 가지고 그분이 안 집사님인데, 안 집사님 주일날 만난 거예요. 주일날 기도를 부탁해서 다음 주일날 만나가지고, 저는 기도 요청을 받으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주일날 다음 주일날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안 집사님, 지난 주일날 저한테 기도 요청한 거 그 결론은 어떻게 됐어요? 했는데 놀랍게 뭐라는 줄 압니까? 내가 뭐 요청하대? 너무 놀란 거예요. 내가 뭐 기도 요청하길래 이래가지고 저 엄청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 집사 때부터 습관이 어떻게 하냐면요, 전화 받는 즉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놓칠 수가 있거든요. 전화 받는 그 자리에서 직접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에도 기도하고, 전화 받는 그 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우리 깜빡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내 기도 제목도 잘 놓치는데 하물며 중보기도 제목을 받으면요, 그 자리에서 바로 즉시 하지 않으면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 원천이 뭐냐면요, 나도 그럴 수가 있다. 나도 그 상황에 있을 수가 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질 때 굉장히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나도 그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는,
나도 그 고난과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그러면 그분의 상황처럼 남을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그 말은 뭐냐면요, 그 상대방의 입장 그대로 생각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해라, 이 뜻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뭡니까? 결국은 이웃 사랑이라는 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중보기도 하고 그분을 우리의 능력이 되는 한 최대한 도와드리는 것이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내가 내 마음속에 담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그들과 동일시하면서 내가 그들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아픔과 슬픔과 기쁨과 고난과 고충 그대로 내가 받아들인 거예요. 나도 절단합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주일마다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해서 이렇게 목양실에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저는요, 이렇게 설교 마치고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면담하고 한 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라고 기도할 때 나도 이 병에 걸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나와 그들의 처지를 바꾸어 놓고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는요, 예수님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최선을 다해서 주십니다. 정말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에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해라, 그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다시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기도 응답으로 주님이 기도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헌금하면 그 헌금이 하늘로 쉥 날아가가지고 하늘에 도착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보답해요? 주님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하면 일방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이웃이 있잖아, 이웃에게 너가 사랑을 베풀어라. 그러면 그것을 내가 실제 가치 있는 것으로 주님이 평가를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너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해. 그러면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사랑한 것으로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실제 가치는 이웃 사랑을 해라. 그러면 내가 평가를 하나님 사랑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이웃을 섬기는 것과 똑같이 주님이 평가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그 안수집사 때 건설에서 다닐 때 감전동 그 사상구청 있는 자리에 오피스텔을 짓는 굉장히 난공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그 힘든 공사였는데 막 뻘밭이라서 굉장히 난공사를 했어요. 그러면 막 3교대에서 굉장히 공사 기간은 늦춰지고 막 공사인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민원은 많고 시내 중심 공사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점심 식사를 하고 제가 이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 안전모를 벗고 그냥 이렇게 그 현장 주변을 막 그냥 걸어 다녔어요. 너무 민원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쭉 걷다가 보니까 한 80 넘으신 할머니가 쓰레기통을 막 뒤져가지고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을 막 챙기는 거예요. 쓰레기통을 막 뒤지더니만 거기서 음식 버린 음식을 막 찾더니만 막 드시는 거예요. 정말 우연찮게 봤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심장이 찢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심장이 찢어져요. 우리 할머니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우리 할머니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심장이 찢어지도록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 내가 할머니를 막 와락 안으면서 할머니 왜 이렇게 여기서 쓰레기통 뒤져서 배고프면 뭐 이렇게 도와달라고 하시지 왜 쓰레기 음식을 드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보는데 제가 막 손을 잡고 안 돼 이거 드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할머니 붙들고 식당으로 간 거예요.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대접하고 그리고 제 있는 지갑에 있는 돈을 다 드린 거예요. 제발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러다 큰일 나고 큰 병 걸린다고. 그렇게 하고 제가 이렇게 안아드리고 집까지 이렇게 바래다 드리니까 꼴목 안 해가지고 아주 어름한 그런 집에 혼자 사시는 거예요. 문 앞에 다 내려드리고 할머니한테 저는 예수님을 믿는 교회 집사입니다. 할머니 남은 여생 꼭 천국 가려면 교회 가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하고 제가 할머니 손을 잡으면서 막 울은 거예요. 여러분 제 평생에 뭐 몇 번 안 되는 엄청난 기적이 있었습니다. 제 평생에 몇 번 안 되는 엄청난 기적 중에 하나가 그날 제가 그 할머니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할머니 건강하셔야 됩니다 하고 손을 붙잡고 기도했는데요. 눈을 딱 떴는데 정말 놀랍게 그 할머니 모습이 아니라 그 할머니 얼굴에 제가 제 평생에 처음으로 예수님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환상으로 본 겁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할머니를 붙잡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눈을 떴는데 그 할머니 얼굴이 아니라 진짜 제가 평생에 딱 한 번 처음 예수님 얼굴을 직접 본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요, 점심밥 먹으면 할머니 찾으러 다닌 거예요. 할머니 몇 번 만나서 또 밥 사드리고 돈 드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보일 때마다 식당에서 밥 사드리고 돈 드리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절대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도 그 상황이 될 수 있다. 나도 헐벗고 나도 힘들고 나도 아플 수 있고 나도 사고 당하고 나도 힘들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거창한 게 아니에요. 내 앞에 주님이 그 어려운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주님이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그분에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교훈을 지킨 것은 좁은 문이지만 그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고 영광이 나중에 영광이 있고 고난은 그 당시에 조금이지만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적은요 세속주의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서 성공하고 인정받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이 신앙의 가장 걸림돌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 통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우리가 온 마음을 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7장 20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가 열리고 감람나무에서 감람 열매가 열리듯이 우리의 그 열매로 우리의 나무를 주님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나무는 사람이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다 같이 절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의 삶의 열매로 주님이 우리를
평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천국으로 주님이 인도하신다라고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우리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있어야 된다.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 돌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있는 집은 태풍이 불고 물이 많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그 모래가 다 쓸려가면서 집이 무너지게 돼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돌 위에 세운 집은 아무리 태풍이 불고 아무리 강이 범람하더라도 그 집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석이 뭐냐? 주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라는 그 반석은 진리의 말씀을 반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돌 위에 지은 집은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선 집은 어떠한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신앙을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에 실제 있었던 사진인데요. 여러분 아파트가 통째로 넘어갔어요. 이거 AI로 만든 거 아닙니다. 실제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파일 기둥까지도 이렇게 다 시공했는데 밑에 모래 위에 있는 집을 지어 놓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렇게 뭡니까? 비가 많이 내리고 약간 폭풍가 오면요 아파트 통째로 넘어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면 구원도 흔들리죠. 그런 믿음을 흔드는 게 뭐냐면요 죄를입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흔들리게 된다는 결론은요. 죄를 짓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서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은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서 순종과 실천을 하는 사람이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치열한 진정성에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기쁜 메시지인데요. 참된 경건은요 치열한 진정성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처절한 고민과 갈등의 몸부림이 있어야 우리가 참된 경건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주님이 성령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주님께서 인도하시지만 우리에게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의 고민과 갈등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욥처럼 우리가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처절한 고민과 갈등의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절대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한 고민과 갈등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참된 경건은요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치열한 진정성이 있다. 여러분 치열한 진정성은 뭐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 내가 그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나도 그런 어려움이 닥칠 수가 있다. 그 마음의 치열한 진정성에 참된 경건으로 하나님께서 충만한 은혜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새 언약의 주인공 되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 주인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